옷을 뺏어가지고 그 옷 줍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게 하지 않았으면 이걸 못 맞췄을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아내를 너희들이 닭달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득을 취했대. 화가 나가지고 이 잔치 10일째 날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부인을 될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아버지는 결혼을 하자마자 버림받은 거예요.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삼손의 친구한테 그냥 어차피 결혼식은 잔치는 치렀으니까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렸습니다. 떠맡기듯이 이렇게 시켜버렸어요. 조금 지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삼손이 그래도 내가 결혼한 여인한테 가봐야 되겠다고 양한 마리 끌고 미안하니까 선물 하나 가지고 찾아갔어요. 장인어른 나왔어요. 부인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야 네가 결혼하자마자 버리고 가서 내가 네 친구한테 부인으로 줬어. 했더니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건수를 잡았다 이거예요. 내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줘?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블레셋 족속을 막 쳐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과 이제 이 블레셋 족속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쭉 갈등하는데 삼손이 워낙 괴력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게 됩니다. 진짜로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쭉 모여가지고 들릴라한테 찾아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줄게. 그 힘의 비밀을 좀 네가 알아봐. 들릴라가 그 돈에 매수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계속 얘기해요. 삼손, 도대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부인은 나한테도 안 가르쳐줄 거야? 하면서 막 삼손이 거짓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끼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여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그래 어딨어? 그러니까 탁뭐 끊어지는 거예요. 새끼줄도 뭐건 간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비밀이 있으면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비밀이 없어야 되잖아. 하면서 맨날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거짓말하다가 아닌 것이 이제 확인되어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그렇게 쪼는 것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비밀을 이야기해요. 나는 태어남 싶은 나실입니다. 한 번도 내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머리를 자르면 나실인의 서약이 끼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끼어지고 내 힘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인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블레셋 자기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정말로 삭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려요. 삼손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 무릎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 머리를 자르고 한번 괴롭혀봤어요. 근데 예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잡자마자 노출이라고 나옵니다. 요즘으로 하면 쇠사슬이죠. 쇠사슬로 삼손을 결박하고 두 눈을 떼버리고 그를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감옥에 있지 않냐고 보통 소나 나귀들이 돌려야 될 돌맷돌 있죠. 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는 잘라서 힘은 잃어버리고 쇠사슬이 결박되어서 죽지 못해서 짐승해야 되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면서 비참한 꼴로 전락하게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블레셋 족속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줬는데 그들의 신 다곤 신당에 거대한 신전에 모여가지고 약 3,000명, 방백들이니까 귀족들이나 지도자들 급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하다가 흥에 겨워가지고 야 우리의 신이 최고야, 우리 블레셋 민족이 최고하면서 야 이 흥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삼손 데려가지고 우리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삼손 때문에 수천 명의 블레셋 군대가 군사들이 죽었는데 그 삼손을 이제 잡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쇠사슬을 결박되어 있는 그 삼손.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머리가 점점 자라났어요. 머리가 세월이 지났으니까
수개월 됐겠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조롱을 당하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기도를 들으사 마지막 힘을 더하사 내가 이들과 함께 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이끌어왔던 그 종자였죠. 사환이죠. 종. 야, 이 집안에 가장 큰 기둥이 어디 있냐? 나 거기를 좀 인도해 줘. 나 그거 좀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인도해 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자 그 힘을 가지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들보 같은 기둥을, 두 개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신전이 그 돌로 석조된 큰 건물이 무너짐으로 그 순간에 3,000명의 블레셋의 방백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블레셋의 지도급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게 돼요. 3,000명이. 그러니까 평생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보다 이날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대로 블레셋 족속의 지도자들, 병사들, 군사들, 힘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이게 삼손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요, 이성을 잘 만나야 합니다. 네? 잘못 만나면 삼손처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삼손도 그걸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는데 삼손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면 삼손도 존귀 여김받고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요, 그 엄청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다 잃어버렸고 두 눈이 뽑혔고 사람도 하지 않는 짐승들이 나는 그 엄청난 고생스러운 치욕스러운 일들을 하며, 물론 죽는 그 순간에는 원수를 갚으면서 죽었지만 자기 자신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뤘지만 삼손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비교해 봅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겠구나.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정말 큰 집안에 왕자처럼 지내던 요셉이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곳으로 전락하게 돼요.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그렇게 배신한 거죠.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얼마나 큰 마음의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 형제들, 그 형들을 위해서 먼 길을 아버지가 부탁한 그 물건, 그 양식, 그것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형들의 그 배신. 아무도 평생 그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해도 시원찮을 만큼의 큰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려는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비전이 품은 지 채 몇 년도 되기 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로 팔리는 신세까지 됐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순간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을 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노예 중에서 점점 위치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어서 가정 총무까지 되죠. 노예지만 평민 이상의 좀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누명을 씌우죠. 나를 범하였다. 누명을 씌우고 그 누명 때문에 요셉은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왕궁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왕의 특별 사면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왕궁 감옥에 가게 됩니다. 더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곳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도 되지 않을까요? 원망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요셉은 그때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뭐냐면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억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바라의 꿈을 해석함으로 한순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7년간의 대흉년으로 중동 지방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은 그때에 요셉은 구원자와 같은 엄청난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역사에 요셉 같은 총리가 전무후무한 위대한 위인으로 남게 되죠. 요셉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초반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요셉은 정말로 존귀하게 되죠. 아주 존귀하게 되죠. 심지어는 애굽의 왕보다도 더 존귀하게 되죠. 여러분, 삼손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일을.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삼손의 존귀 여김 받은 것이 아니라 삼손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요셉도 존귀하게 높아졌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삼손과 그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고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존귀하게 되어졌지만 삼손은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4절입니다. 우리 다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족속을 혼내주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계획을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삼손은 굉장히 여인을 좋아했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자꾸 막 여인들을 함께 했던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쁜 여인과 결혼하고 이쁜 여인과 얽히고 이게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맛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추진할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만약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면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하지 않냐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고 순종하는 쪽을 택했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셨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어쨌든 간에 다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내가 영광과 존귀를 같이 얻느냐 아니면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느냐의 차이는 있어요. 만약 요셉처럼 절망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남 탓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을 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그 방식을 할게. 난 그것이 좋아. 왜?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식. 하나님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꺾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100% 꺾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억지로 그것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걸 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 꺾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보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괴롭히기를 원하셨지만 그 방법을 삼손이 택하니까 택한 방법을 하나님, 야 그거 아니야. 네가 난 이걸 할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로 나는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부모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너 굳이 그거 하겠다는 거야? 알았다. 네가 그거 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네가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나는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방법을 택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도 자기는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은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존귀하게 되어지느냐 아니면 비참하게 되어지느냐.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도 존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처럼 맞습니다. 어기고 불신하게 되건 아니야.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는 비참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주께서 이르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를 어떻게 형이 돼가지고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아?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 노예가 됐습니다. 순종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을 쓰고 인생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한 존귀를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종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큰 문으로, 넓은 문으로도 갈 수 있고 넓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내게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인생. 내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광 가운데 나도 존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도 내가 얻을 영광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넓은 길로 갈지, 좁은 길로 갈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주장하면서 갈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며 갈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제가 학생 때, 학창시절 때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러도요 100점 못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세상의 문화를 혼합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지는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열매도 내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쓰임받았으나 인생이 비참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고 또 그 쓰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는 존귀한 성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고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도 살펴보았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축복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 지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63만 원이 사랑의 헌금으로 여러분 모아졌고요. 교회 집행에서 37만 원을 더하여서 북한 인권단체 우리 지성호 강사님이 사역하신 그곳이죠. 그 단체에 탈북 및 구출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거기 전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쓰임새를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고요. 올해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은 또 거기에 맞게끔 쓰고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는 집회에는 30%의 좌석만 참여할 수 있대요. 지금 우리 이 본당에 의자가 4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까지 동참할 수 있습니까? 12명까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물음표가 좀 붙겠지만 12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나오던 성도들 다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한 안 받으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긴 하지만 조심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또 예배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 우리 고3 학생, 중3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윤현 집사님은 이제 많이 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현 자매 성도 태아와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예배는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정상적인 공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516장 1절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창림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시는 사랑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주의 명령을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열린 교회 위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